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호를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과 또 한국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론이도 같이 화면 앞에 있는 걸로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론이 친구들과 같이 예배는 못 드렸는데 엄마와 같이 또 이모와 같이 예배 드릴 때 아론이 마음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 예배하는 분위기 안에 있으므로 또 성령께서 우리 아론이를 하나님 뜻 가운데 키워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분주하게 또 많은 일을 하며 또 공부도 하며 보냈습니다. 이 시간 마음 조용히 하고 우리 한 30분 하나님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인정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서 그 예배의 기쁨이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또 부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297장 우리 윤집사님 찬송가 가지고 예배하시죠. 양 99마리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우리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양 99마리는 군대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켜줘 길을 헤매네. 산 먹고 길은 험한데 목전에 너희 떠났네. 목전에 너희 떠났네. 그 99마리는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주목자 힘써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맑고 험해도 그 양을 찾으고 하시라. 그 양을 찾으고 길은 양을 찾으러 산만과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곳에 가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에 잡았자 들으셔보라. 잡았자 들으셔보라. 산길에 흘린 피 흔적에 누가 흘렸나. 기름 양을 찾느라 목자 흘렸네. 성가
내 잃은 양을 찾았다 기뻐하여 저 청서마다 파는 말 그녀를 찾으셔와 그녀를 다음 찬송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유튜브 밑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유튜브 아래에 가사를 적어 두었습니다. 무지개와 같은 꿈 꾸었나요인데요. 멜로디가 간단하기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한번 그렇게 음미하시면서요. 무지개와 같은 꿈 꾸었나요 세상 어디로 영원하요 그대 가진 꿈과 모든 소망 내려와요 주님께 말하여 당신 사랑하는 이름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당신께 새로운 꿈과 소망 주시리 저 하늘엔 눈물 고통네 저 하늘엔 기쁜 찬양인데 이 세상에 붙는 풍경과 당시의 꿈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죠? 주님의 마음 당신 사랑한 마음 이룬 꿈과 소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당신께 새로운 꿈과 소망 주시리 예, 우리 찬송 우리 최하진 교수님이라고요. 이분이 찬송을 부르다가 김정은의 찬양대로 공부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국 유학하고 교수하고 오페라 가수하고 카네기 홀에도 서고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 산골에서 잘하신 분이에요, 지하진. 그렇죠. 우리도 뭐 남들 보기에는 또 우리 생각에는 참 보잘것없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어서 사용케 하세요. 저도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계획과 주시는 힘 가지고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카톡에서 이렇게 쭉 보내드렸는데 그 본문 말씀을 여기 보셨기 전에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 1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성경 준비가 지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주에는 성경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대원 지사님 성경을 가지고 계신 줄 믿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새 비유가 나옵니다. 다 읽을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하면서 주요 포인트만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들. 지금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따라오고 하니까 지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나눈 그런 말씀들도 쭉 하면서 오늘 이제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죄인들 혹은 또 세리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배척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오고 또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주 깔보는, 뭐 저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어울리나 이런 시선으로 지금 바라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냐면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 신학자 이런 분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기로 아주 행동으로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게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기를 아주 열심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므로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세리라든지 또 죄인 이런 사람들과 잘 상종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 깔보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매일 성경 카톡 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해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소재로 한 비유냐 알아주시면 제가 선물 크레딧 1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정답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양을 소재로 하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전을 사용하셔서 비유를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아들 사용하셔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어떤 사람이 밤에도 온갖 이 산 덩성이를 다니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하고 외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찾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는 비용을 들여서 이웃들하고 이렇게 기뻐한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회개할 것 없는 99명,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보다 이 하늘에서는 이 회개하는 한 명 때문에 기쁨이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동전의 비유인데요. 10드라크마 가진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여인입니다. 이 10드라크마 옛날 동전 꾸러미예요. 신랑이 지참금식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걸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이 동전 가지고 이렇게 옛날 우리 고대 근동의 신부들 보면 이 금붙이 가지고 막 이렇게 치장하죠. 그런 치장을 하는 은전이에요. 은으로 된 전인데. 그래서 완드라카면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불쯤 되는 거죠. 그 당시 품삯 10개를 꾸러미를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치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아야 돼요. 등불을 들고 온 지방 구석구석을,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집은 창문이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예 또 없거나 방이 컴컴해요. 등불 가지고 열심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또 즐거이 잔치를 합니다.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 또 같은 말씀을 하시죠. 회개 한 영혼에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또 약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아이고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지키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천국에서도 천사들끼리 기뻐하는 거다라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아들 비유인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나눠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그 당시 고대관동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나눠집니다. 근데 아버지 계시는데 유산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같아요. 아주 둘째 아들입니다. 가지고 가서 도시로 가서 다 허랑방탕 썼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무게 없는 거예요. 그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치는데 그것도 밥도 잘 못 얻어먹는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로 치면 오디 같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아버지 집에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하인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라는 생각에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동구밖에 나와 있었어요. 매일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아들이 잘 보이지도 식별도 안 되는데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 아들아 송아지 잡아라.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 얻었다. 다시 얻었다. 그렇게 그래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아니 나는 아버지랑 열심히 일하고 이랬는데 양 한 마리 아니고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 먹지 않았는데 뭐 돈 다 까먹고 온 아들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니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제 이 세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함축된 의미를 잠깐 한번 봅니다. 첫째는요, 이 어떤 사람, 어떤 여인, 아버지, 이 세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공에게는요, 이 몇 개냐, 99개냐, 동전 9개냐, 이 숫자적인 거, 양이 얼마나 있냐, 이거는 절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상태예요. 숫자가 아니고 상태라는 거죠. 이 세상은 숫자만이 따집니다. 많이 가진 것. 그리고 또 수지타산 따지죠. 그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99마리 양에 혹시 잃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 마리 찾으려면 자기 다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굳이 그만 데를 한 마리 찾으러 잘 가지 않죠. 동전 하나 찾느라고 찾았으면 됐지. 그 돈을 더 써가면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있느냐, 몇 개 있느냐, 그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잃은 상태, 여기에 더 예수님은 초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99개냐, 9이냐, 2이냐,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잃은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 초점, 그것이 하나가 되었든 몇 개가 되었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가 나오죠. 이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전부예요. 예수님이 초점인 겁니다.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 그 여인, 아버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역량을, 전 힘을, 전 에너지를, 전 가진 것을 다 쏟아가지고 그 잃은 것 하나 찾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문에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그리고 그 어떤 여인은 집을 썰며 등불 사용해서 찾아내기까지 찾는데, 아버지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매일 나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매일 본 거예요. 그날 우연히 났는데 아들 본 게 아니에요. 매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하나 보이니까 그게 아들인 줄 알고 나가서 다 알고 온 거예요. 이 찾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찾는 노력의 결과가 찾아지니까 뭐래요? 잔치합니다. 비유에서는 잔치하죠. 그렇지만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의미하는 바가 이 하늘에서는 그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되찾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비유에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을, 여러분에게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 본문 보시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동전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럽니다. 어느 아버지는 2 아들이 있는데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잃은 양 하나, 아니면 잃은 동전, 아니면 집 나간 아들,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시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있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99 중에 한 양이고 또
여전히 구름 위에 있는 동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아직 고백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얼마나 이 예수님 비유에서는 엄청난 존재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냐면 그저 그냥 100분의 1이 아니에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 동전 10개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전 인류, 그러니까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 전 인류분의 1이에요. 전 인류분. 지금으로 치면 70억이에요. 70억. 우리 세대 이전에 따지고 보면 수천억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있는 세대를 보면 70억 분의 1이에요. 우리 우리 7번은 70억 분의 7 하나가 전부예요. 예수님의 그 찾기 위한 노력,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이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은 그 노력이죠. 그래서 이 100분의 1, 10분의 1이 아닌 게 하나님에게 이 하나는 저 분모에 들어가는 게 100이냐 10이냐 2냐 혹은 전 1이냐 하물며 전 인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1분의 1 전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왜 그러냐면 즉 전 인류분의 1이나 1분의 1이나 하나님에게는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가 전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파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숫자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지신 능력은 무한대예요. 이 무한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몇 분의 몇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전부를 초점한다. 예수님께서 그 이런 하나에 초점한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는요? 9은요? 나머지 1년은요? 나머지 믿는 사람, 나머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데? 그것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질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관심사항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전 인류로 전부로 보고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 하고 계시고 그리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는 노력을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저를 찾느라고 하나님이 하신 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6,000년 전에 하나님은 내 잃은 양 찾는다. 내 잃은 동전 찾는다. 내 잃은 둘째 아들 찾는다고 결심했어요. 다짐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가끔 설교에서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십자가 지게 해서 내 잃은 양, 내 잃은 동전, 내 잃은 둘째 아들 찾는다고 6,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BC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준비를 하셨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 배반하는 연습을, 하나님 배반하는 것을 구약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너희들 이래가 안 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해봐. 율법 주고 지켜봐라. 율법 지켜. 그러면 내가 죄 없다 해줄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너가 못하지 확인한 뒤에 그래서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시고 또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찾는 노력에 찾아진 그 찾는 노력한 것에 예 그렇습니다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윤 집사님 하신 것처럼 그 찾는 노력에 예스 하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걸로도 우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회개한 자로 자녀를 온전히 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양 찾고 동전 찾고 작은 아들 찾는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것으로 다 하고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다가 아니라 사도를 택해서 사도 바울과 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올해가 2021년이죠. 또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온 곳에 전해지게 하셔서 저도 그 복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해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 찾는 노력의 작은 한 심부름꾼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는 노력이에요. 여러분을 찾는 노력.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이런 상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그 하나님의 찾는 열심의 그 노력에 작은 한 벽돌로 혹은 작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윤병호 집사님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이 고백됐을 때 저희 기쁨, 하늘에서의 기쁨, 온 교회, 우리 커트플론 목사님이나 교회가 그 기뻐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기쁨이 말이죠. 이 찾은 사람들이 잔치 벌이고 하는 게, 즉 99마리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 그것은 이미 있는데 안에 있는 저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저를 통해서는 기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안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있는 대로 옮긴 저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대로 옮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옮겨 있는 제가 저를 통해서,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얻는 기쁨은 찌꼬리만 해요.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행동한 거 가지고 하나님 좀 기뻐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걸로 가지고 하나님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99이 하는 그 기쁨보다 여러분 한 분이 회개하고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태에서 아픈 아들이다가 이제 기쁘게 하나님 옮겨진, 이것이 주는 기쁨은 앞에 거,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이런 기쁨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 키울 때 기쁨이 있죠. 밥 해주고 우리 도연이 야구 잘하도록 스포트하고 아론이 잘 크도록 또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이제 이런 거 키우는데 그 기쁨하고 여러분이 도연이 또 연서 낳고 수진이 낳고 아론이 낳았을 때 그 기쁨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기쁜가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기쁨이에요. 생명을 얻는 기쁨. 그 생명을 얻어서 이제 키우면서는 키우는 기쁨, 같이 사는 기쁨, 같이 노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있는 상태로 옮겨졌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우리가 애들 낳아가지고 생명 얻는 기쁨, 하늘에서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런 매주 월, 화, 수, 목, 금토 이렇게 보낸 거 사진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사진 찍는 중에 하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온 목적이 그거고, 물론 시간은 2번밖에 뵙지 못하는, 혹시 운이 좋으면 한 번 더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달의 시간 중에 시간은 10분짜리 2번 내지 한 번 더 하면 3번이에요. 10분짜리 3번을 위해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온 목적이 어머니 뵙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진에서 보셨지만 어머니 뵙는데요. 앞에 이렇게 유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고 전화기로.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투명인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 아마 보셨으면 전혀 초점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도 정말로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그런 인기척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기를 한 6, 7분을 거리 하신 겁니다. 옆에 간호원은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저는 전화기 잡고 유리도 두드리고 어무요. 엄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해구야 그래 불렀어요. 그 기억대 살리려고
제가 그렇게 불러봤어요. 해구야, 해구야 하고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어머니가 저를 불렀던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하려고. 6, 7분 동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짐작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참 안타까움은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정말 제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소리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상황이 있으니까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회사 다닌 지 2, 3년 만에 해외 근무 기회가 나가지고 그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것을 마다하고요. 부모님과 같이 있는 걸 마다하고 해외 경험하겠다고 해외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역마살, 떠돌이가 돼가지고 한국에 잠깐 1년 동안 있는 건 제외하고는 계속 해외에 있었습니다. 자주 들어가고 이럴 때는 또 어머니 젊었을 땐 괜찮았지만 이제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갈 때 잘 못 알아보고 그래도 잠깐 지나면 알아봤는데 지금 팬데믹 지나고 한 1년 반 동안 사람 만나는 이런 그게 없다 보니까 기억해내는 능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이런 그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뭐 하늘 믿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리라는 것은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조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눈빛도 전혀 주지 않았는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아들이다 손 흔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간호원이 손 들고 이렇게 손 들게 해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중에는 손 들고 나중에 아이고 야꼬 합니다. 이 아이고 야꼬가 제 어머니가 쓰시는 감탄사예요. 말이 금방 안 나오면 아이고 야꼬 이게 누구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야꼬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언가 좀 특별한 사람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는 죽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저한테서 이런 상태에 있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찾는 노력을 그 기억을 찾는 노력을 그렇게 미국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시간 쓰고 또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그걸 한 거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깨어난 거죠.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 어머니세요, 지금. 만약에 아직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어머니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 계신 상태예요. 둘째 아들 죽은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잃었다가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 이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양이고 동전이고 둘째 아들이에요. 그 여러분을 다시 기억이 나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던 그 형상이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셨고 지금 동시대에 이 시간 공간 아래서는 저와 그러니까 간호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또 제가 앞에서 막 어머니 앞에서 했던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윤 집사님이 여러분을 잘 섬기고 또 어떻게든 잘 돕고 뭐 어제 성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계시면 또 이렇게 돕고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 노력 제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노력인 거예요. 저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이요. 여러분 물론 행동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회개에 아주 그냥 뒷걸음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동의 어떤 죄라든지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어떤 죄책이 드는 행동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직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건 어머니 잘못도 아닙니다만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 그런 것을 자꾸 막는다는 게 칸으로 막는 것도 있고 지우는 것도 있고 복음이 못 들리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거, 제 어머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 게 들어도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어머니가 막 듣고 저 좀 이상한 애가 있는데 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꾸 이야기하네. 이여구 목사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저도 알지 못한 어떤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암시를 주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라는 것들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력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조금씩 성경 준비합시다. 읽읍시다. 예배 가능하면 듣도록 합시다.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 듣는 생각합시다. 매일 성경 가지고 조금씩 지난번에 보낸 거 읽고 이렇게 가끔 댓글 이렇게 주시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그 찾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찾는 노력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작은 반응. 이 예배 참석하시는 것, 매일 성경 좀 읽는 것, 성경 준비하는 것, 반응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저와 같은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듯이 여러분을 또 사용하셔서 이런 상태에 있는 또 그 하나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점에 여러 모든 사람 인류에게 하나님의 전 역량을 투입해서 초점하실 만큼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 전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상태가 빨리 되셔서 여러분 가족이나 또 여러분 친구, 친지들에게 저와 같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 하나님을 일깨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다 목사 이게 되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관심 하나가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인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노력하고 계세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즐거운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반응하십시다. 우리 기도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같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또 하나님 있는 상태에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우리 또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 찾는 이 영혼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아직은 그걸 주관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내 아직 완전히 인정되지 않지만 계신 것 같아. 예고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있는 것 같아.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좀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 좀 잘 해결되고 잘 풀리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좀 더 쉽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늘 마음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 또 저희들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아시죠?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친밀하게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모, 엄마, 아버지 노릇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지켜주시고 또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 이제 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
생각하고 우리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 계신 기억 가지고 일주일 전 우리 원준이 한국에서 우리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생각으로 영적으로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저희들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35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43분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고 우리 43분에 맞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제가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 가운데 이제는 한 건이 뭐라고 보내고 카톡으로 하루에 중요한 이 사진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내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기억나게 하시, 기억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제가 생각해낸 여러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하시면서 날 위해 생각하고 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한 주 동안 든든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우리 다음 주에 봬요.